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더라고요. 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살의 제1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세대는 그 대상이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기 연예인들도 이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정치인들, 또 공무원, 기업인, 학생 등등. 어제 우울증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명당 20명이 넘게 자살을 하더라고요. 자살률을 보니까. 참 우울증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데 이 병의 다른 이름은 절망인 것 같습니다. 절망. 희망이 안 보일 때 생기는 병이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공통점은 어떤 탈출구를 본인이 찾지 못하고 좀 이렇게 절망감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 분이 논문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들도 일반 자살률과 이게 같은 자살률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지 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써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하거나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어도 살아 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희망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희망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소망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또 수많은 환란과 박해의 역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어떤 환란의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가?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장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게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왜 희망을 놓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독자들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이런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어려운 삶을 감내하며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참 희한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주눅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길을 못 펼 텐데 도대체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지, 왜 절망하지 않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본도 갈라디아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청중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또 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음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코로나로 난 절망적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소망을 두어야 할 곳 두 가지를 지시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신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서신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둔다는 표현을 시편 119편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1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제가 희망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서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8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14절 말씀에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옵니다. 다른 데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안정감, 물질, 소유, 이런 편안함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바라는 것들은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락한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오는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종류가 전혀 다른 희망입니다.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가치관이 바뀌고 희망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기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이 희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더 원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기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거룩함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갈망과 그리스도인이 갈망하는 갈망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허무한데 이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원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소망은 자신의 배가 채워져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소망입니다. 다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968년 8월 28일 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명연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흑인들의 현실을 개탄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꿈을 제시합니다. 그 한 대목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이러한 꿈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곳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수여받는 곳입니다. 고통의 죽음이 영원한 찬란한 생명의 영광으로 그 생명으로 바뀌는 신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곳입니다. 십자가 앞에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가 두 팔을 펼치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신선한 공기를 막 들이마시려고 산 정상에 가면 이렇게 그 신선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을 펼치신 채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의 희망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박히신 그 양손에 그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희망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통성으로